자, 우리 부활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 말씀까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었으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안 믿는 분들 보면은 뭐 종교는 다 똑같다 이런 말 하죠. 안 믿는 분들이 이런 말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뭐 종교가 다 똑같죠. 뭐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를 뿐이지 경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상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기독교나 불교나 뭐 유교나 뭐 다 똑같죠. 이렇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은 한면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예. 윤리적인 면을 본다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자는 인을 가르치고 불교는 자비를 가르치고 기독교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고 그래서 뭐 사랑이나 인이나 자비나 뭐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어떤 윤리적인 맥락에서 본다면은 뭐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감히 어떤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불교 창시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 무덤이 있죠, 그죠? 공자도 죽어서 무덤이 있고 그런데 기독교의 창시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죠. 엄청난 차이점.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그 창시자가 살았냐 죽었냐. 기독교 외의 모든 창시자들은 어떻게?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다 묘가 있잖아요. 묘가. 그들 스스로도 말하잖아요. 공자묘도 있고 석가묘도 있고 석가묘는 6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석가묘가 있고 모하메드 묘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그 묘를 갖다 순례하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묘를 순례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뭐 좀 묘에 가서 좀 묘를 순례하고 싶어도 묘가 없어요. 묘가. 무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저는 차이점 하나 꼽으라면 저는 그건 부활인 것 같아요. 부활. 다른 종교는 죽은 종교예요. 죽은 종교. 전 죽은 종교를 믿는 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도대체 왜 믿는지. 그러니까 맨날 뭐 윤리나 따지고 그런 거죠. 뭐 사이좋게 살아라, 뭐 궁유를 베풀어라, 뭐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교다. 저 종교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 살아있는 종교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종교냐 죽은 종교냐,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실 가짜나 진짜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비슷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가짜는 가짜의 모습을 나타내고 진짜는 진짜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만이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의미는 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종종 있잖아요. 그걸 회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성경도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죽었잖아요. 다시 죽었잖아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면 죽었으나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부활의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 저는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기초,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자 돌아가시죠. 어떻게 다 도망갔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주도 죽고 그걸 추앙하는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으면은 그럼 거기서 기독교가 끝나야죠. 근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시작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 기독교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요, 근거요, 핵심이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 뭐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 따집니까? 뭐 부활하고 안 부활하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뭐 양심적으로 살면 되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없어요. 믿음의 근거가 없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확신을 갖기 어렵죠.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확신인 사람은 믿음의 근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근거가 없으니까, 믿음의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밤낮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만약 없다 그러면은 믿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6절, 17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는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그래서 우리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요, 근거요, 핵심이다. 핵심이다. 그래서 이 부활절날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확신을. 부활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사기꾼들이죠. 그래서 15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가 곧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런 인물들의 증거된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다면 이 거짓 메시지죠. 거짓 메시지.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활이 사실인데 이것을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하면은 이거는 유혹하는 거죠.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근거고 또한 우리가 사기꾼이 아니냐 이런 것을 가름하는 가름대가 되는 겁니다. 또한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죠. 믿음이 자라지 않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분이 있는데, 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저는 근본적인 것은 부활의 확신. 뭐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은 믿음이 자랄래 자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제가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의사 되시는 분이 좀 삶에 좀 회의를 느껴서 이 절에 들어가서 수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절에 아주 존경하는 그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임종 시간이 돼서 임종을 맞이하게 돼서 그분이 들어서 진지하게 물었어요. 스님은 득도하셨습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득도는 무슨 득도인가? 그냥 알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생불이라고 존경했던 그 사람이 득도도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을 갖다가 고행하고 수련인데도 득도도 못하고 도를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고서 내가 여기서 뭐 해봤자 뭐 깨우치겠는가. 실망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한동안 또 이렇게 뭐 방황을 보내다가 미국의 그 아들 집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 아들이 보니까 많이 변했어. 그래서 야 어떻게 변해졌더니 이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참 대단한 것 같다 해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청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좀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럼 제가 부탁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라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 나중에 이게 진단을 해보니까 부활의 확신이 없는 거야. 부활의 확신.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이 흔들흔들거려요. 네.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와도 또 금방 또 낙심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믿음이. 그렇지만 이 부활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는 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은 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12절 하시고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꽤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옛날 사람들 또 특별히 예수님의 당시 사람들은 뭐 부활했다. 그러면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척척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상 부활에 대해서 더 믿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참 대면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주위 사람들 돌아가시면은 입관식 할 때 그때 가서 한번 이렇게 그 시신을 이렇게 직면하는 게 그렇지. 우리 평소에 그런 것 좀 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쟁터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신을 갖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근데 그들이 경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났냐 이런 것을 믿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도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그들보다 쉬운 거예요. 더 오히려 쉽습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믿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 이것을 왜 부활을 믿기 어렵냐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부활의 그 근거, 확실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확실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언의 성취. 이 부활에 관한 것들은 우연적으로, 이 부활은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하면서 예언의 성취를 예를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딱 일어났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 보시면 이런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그 사람이죠. 그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1000년 전입니다. 자, 시편 16편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 이거 지금 다윗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따라서 돌발적이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언을 따라서 일어났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냐면은 바로 증인들이죠.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그래서 5절에서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제 제자와 그의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을 말하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밖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인.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쳤잖아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십자가에 달리고 운명하시다 실망해가지고 다 뿔뿔이 자기 길로 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자들이 실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처형을 당했는데 그 죄명입니다. 죄명이 뭐냐면 반역자란 말이에요. 반역.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셔서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쇼킹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용감무쌍이지 않아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이 저주에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낙심 가운데 내려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또 부활에 관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으리라.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갈릴리 가서 나를 만날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영적으로 맹꽁이라서 아무리 얘기해도 어때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지. 왜냐?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상이 달랐어요. 그가 원하는 메시아는 뭐냐? 로마를 격파해 주길 원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그때 실망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이 도무지 그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고 이제 그 부활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뭔가 좀 이 안에서 이 머리 헤드 안에서 이 브레인 안에서 뭔가 이 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걸 미리미리 얘기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 이 말씀이 왔습니까 보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음부에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예고가 아니냐,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 2장 24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남들이 내 죄를 위해서 하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니까 그런 줄 알지만은 그것이 정말 내 죄를 위한 대속이라는 것을 실감을 못해요. 그러나 부활을 이해하게 되면, 부활을 정말 믿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나를 향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그 채찍에 맞은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것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어떻게 왔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죄인이었겠죠. 죄의 대가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 않냐? 그럼 예수님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착착착착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이 부활을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림이 없으니까.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증인 가운데 바울도 등장하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막 앞에 안 보이기 시작하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파라다임이 열리는 거예요. 구약에 능통했던 그런 바울이지만, 그러나 구약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부활이라는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지평을 확 열어줘. 우리 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필요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4차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차원의 이 세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몸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5차원, 6차원, 더 높은 고차원에 들어가면은 이 몸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몸 가지고. 거기에 맞는 몸이 있어요. 그 몸이 뭐냐? 부활이다. 부활의 몸이다. 다만 이제 그 부활의 몸을 어떤 부활의 몸을 입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국 인간은 죽으면은 이 4차원을 넘어서서 고차원의 세계로 갑니다. 가요. 그런데 다만 어떤 고차원의 세계로 갔냐, 어떤 부활의 몸을 입느냐, 이 차이점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셨으면 제가 더 이상 뭐 부활이 사실이다 이거에 대해서 저 말씀을 제가 안 드릴게요. 말씀 안 해요. 여기까지만 딱 하고. 부활의 확신 갖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의 확신 갖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뭐 우리 일상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일상에서 도움을 주는 그 정도가 차원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영생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에 이제 확신을 가지니까 뭐 장례식 집례하고 인도할 때나 또는 또 제가 참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먼저 떠나보내도 참 어떤 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편안합니다. 편안해. 저분이 어디 간 줄 아니까. 어디 간 줄 아니까. 한 가지 좀 나쁜 거는 또 이게 확신 가지면은 좀 감정이 자꾸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감정이. 사람이 돌아가셔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천국 가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 천국 가셨지만은 또 유가족들은 그것도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감정에 또 좀 거스르지 않나 이런 또 염려도 되고. 그럼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는 부활을 믿으면 과연 어떤 삶을 살까?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본다. 자, 우리 고린도서 5장 15장 50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여기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어떤 승리를 말합니까? 죽음에서 이김을 주는 거죠. 죽음에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로 승리자가 되게 하신, 죽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라 하시죠. 하고 태어나가지고 뭔가 인식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죽음을 인식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을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살죠. 항상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그리고 심각한 몸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더 죽음의 어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죠. 여기에서 이 두려움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라권을 쓴 밀턴이 죽음을 이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 나라의 궁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 죽음이라는 열쇠로 탁 열어야 된다. 여기 승리자 아니고 승리자. 죽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탁. 또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은 죽음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가 하루는 마을길 내려가는데 항상 열려있는 어떤 상점에 그 문이 딱 닫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가보니까 또 문이 닫혀있어.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문이 닫혀있어.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문 앞에 편말이 있는데 뭐라고 됐냐면 내부 수리 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때 가보니까 이미 내부 수리가 끝나가지고 아주 단장을 깨끗하게 잘 해놓은 그 상점의 사람들이 즐겁게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 보고 온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딱 죽음이란 것이 뭐냐? 내부 수리 중이구나. 죽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요. 또한 내부 수리 중이다. 아름다운 그런 내부를 수리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그 날까지 내부 수리 중에 내부 수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그 표현들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어떤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 그 30대 남편을 갖다가 암으로 떠나보내면서 이별을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결국 안 갔어요, 그분은. 그렇지만은 우리 부활에 믿음이 있는 분들, 부활에 믿음이 있는 분들 있어서 우리는 죽음을 승리자로 대할 수 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먼저 앞서간 사람도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도 우리 어머님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부활합니다. 부활해. 우리의 주위에 보면은 참 몸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아름다운 부활의 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물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하면 좀 지나칠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승리자라 돼야 돼요. 죽음을 승리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저는 예가 그 콜로세움이죠. 원정 경기장. 지금도 그 원정 경기장에 어떤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네로 황제라든가 기독교인을 핍박한 황제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원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는 나무에 달아서 밑에 불을 피워서 태워 죽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은 어떻게 했냐, 살려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물론 고통스러우니까 비명은 질렀지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죽음을 비웃는 것 같은, 이걸 보고 그 로마 시민들이 깨진 거죠. 도대체 저들이 저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승자의 눈으로 본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죠. 58장 다시 보시고, 거기 보시면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이 생활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 흔드는 것이 많습니까?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많이 흔들리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죽기밖에도 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죽기밖에도 하겠습니까? 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산자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또 주님께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 아닙니까?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에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8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8. 이 말씀이 그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나가죠.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천사들이 말이 맞구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때 그들이 가졌던 감정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8절과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들에게 알리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걸 확인하고서 그들이 가졌던 감정이 뭐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이게 좀 애매하죠. 무서움과 큰 기쁨은 같이 함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무섭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이 부활에 생각할 때 뭔가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뭔가 큰 기쁨. 그래서 저는 믿는 분들의 장례식 가면 꼭 그런 걸 느낍니다. 아쉬워요. 참 섭섭합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잔잔한 기쁨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살면서 어떤 큰 어려움 겪잖아요. 물론 참 염려도 되고 불안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뭔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꼭 잡아주는 것 같아요. 꼭 잡아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시잖아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인, Lord,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야죠. 가정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고 몸도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합니다. 이 몸이란 우리가 건강을 왜 유지해야 됩니까? 건강을 왜 잘 관리해야 합니까?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쓰시도록. 내 몸의 주인도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알미암아 우리의 살아계신 산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에다 주인이란 말이에요. 가정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시간도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 예수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우선순위, 주를 잘 청소하시고,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항상 하나님과의 그 만나는 시간 이런 것도 꼭 지키시고. 그럼 24시간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주가 되셨기 때문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은 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도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그래서 헌금도 다 이것저것 쓰고 나서 남은 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난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려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자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 앞에 승리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 부활의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으로 주인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축복과 우리 기적 가운데 우리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